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속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뭘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우리 각자의 인생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 인생이 소중한 것입니다. 내 인생이 행복해야죠. 내 인생이 의미가 있어야죠. 내 인생이 눈만 뜨면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곤란스러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있으셔서 이번 한 주간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무엇보다도 신자로서의 내 인생의 삶이 참으로 행복할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왜 이토록 나에게 소중한 것일까요? 한 번밖에 없으니까요. 우리가 인생을 두 번, 세 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누구도 예외 없이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이곳에 불러 세우시사 누구도 예외 없이 딱 한 번만 인생을 살다가 주님이 올라오느라 말씀하시면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주님의 심판대에 서는 것입니다. 한 번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인생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헛되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좀 전에 찬양대의 고백처럼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이 여러분 바른 종말론 신앙 고백 위에서 굳게 서서 이번 한 주간을 사셔야 하는 겁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소중한 인생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기 위해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것만큼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정말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인생을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바른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피가 끓어요. 저도 10대, 20대, 30대 다 지나왔지만 다 똑같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은 피가 끓는 혈기가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열정이 충만합니다. 그런데요, 젊은이들은 경험이 부족합니다. 열정은 가득한데 경험이 부족한 나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시행착오가 참 많습니다. 물론 인생이라는 것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번뿐인 인생, 그것도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항상 모든 일을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게 습관이에요. 물론 실패를 통해서도 성공을 우리가 거머쥐게 되지만 실패도 습관이고 성공도 습관이에요.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습관입니다. 은혜 받는 것도 습관입니다. 훈련도 습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령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영원토록 범사에 유익하다. 이번 8월달을 여러분 어떻게 다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다 맞지만은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일을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이 습관이 되어야 큰 성공도 어렵지 않게 거둘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을 우리가 잘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이 강조하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까이 해야 할 것이 있고 멀리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일러주시기를 이렇게 소중한 인생을 의미 있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 주님의 심판대에서 책망을 받지 않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가 뭐냐고요? 내 인생에서 가까이 할 것은 가까이 하고
멀리 떠나보낼 것은 떠나보낼 수 있는 그 판단력, 그 분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이 지혜를 얻으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하게 하늘의 지혜를 주셨던 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하고 있는 이 지혜로 가득 찬 이 잠언서, 이 잠언서를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잠언 1장 가운데 한두 구절을 읽었지만 이 잠언 1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어떠하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1절로 5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장성한 여러분의 자녀가 그리고 한참 자라나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여러분의 손주가 이 구절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상당히 성경적이에요. 잠언은 솔로몬의 지혜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전무후무한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1절로 5절까지 보니까 지혜가 있어요. 훈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로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철의 말씀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어리석을 수 있죠.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듣고 배우고 받았더니 슬기롭게 되고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다 주고 이미 지혜로운 사람은 학식을 더 얻게 해주고 명철한 사람은 지략을 더 얻게 될 것이다. 얼마나 단어 하나하나가 놀랍습니까? 가난하든 어리석든 약하든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솔로몬이 받았던 그 지혜처럼 우리도 이 지혜를 받아 누리게 되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의 짧은 인생이지만 너무나 값지게 살 수 있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심판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면류관과 상급을 허락하여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이 아멘의 신앙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간을 예배드리고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신에게 지혜가 없다. 나는 정말 지식이 부족하구나. 이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참 부족하구나. 내 나름대로는 남들에 비해서 많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선행을 베풀고 열심히 한 것 같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아. 가만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 말씀을 배울 때, 기도할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내가 여전히 부족한 존재구나.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나의 짧음을 느끼지를 못해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약함 때문에 아파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로 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내신 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지만 그게 뭔 말인가 하면 나는 여전히 어리석은 존재다 이 말입니다. 어리석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여전히 어리석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에도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신자답게 믿음의 품위를 지키며 말씀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쳤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자는 우리의 부족함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우리는 근본 자체가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들이
부족해요. 우리의 이 부족함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진리가 있잖아요. 그 진리를 알고 그러므로 그 진리를 살게 하는, 따라 하실까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으로 나의 무지와 나의 부족을 채워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참된 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비록 세상적인 이력서의 끈은 짧아도 내가 너무 어릴 적에 가난해가지고 남들은 다 최소한 고등학교, 대학교도 들어가고 했을 때 나는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을지라도 그거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 인생을 살면서 여러 지나왔던 교회의 다양한 성도들을 만나보니까요. 정말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 신앙의 경건의 삼박자 속에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그 사람이 장로님이든 성도님이든 권사님이든 어린아이든지 간에 예외가 없더라고요. 말 한마디 대화를 나눠보면 지혜가 묻어나요. 나이와 상관이 없더라고요. 신앙의 경력과 상관이 없어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습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왜 성경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기록된 거니까.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니까. 누구든지 성경 말씀으로 나의 부족함을 채우면 하나님 보시기에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보기에도 저 사람 지혜롭다. 참 지혜로운 것 같아. 그런 우리가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절대로 여러분의 손과 마음에서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구약 사람들은 오죽했으면 너희들의 미간에다가 말씀을 새기라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심령밭에다가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새기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로 견뎌내게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아내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한 참 지혜가 뭘까요? 가난한 자가 부자 되는 거 그럴 수 있죠. 병든 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특별한 은혜로 갑자기 몸이 회복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특별한 경우이지 않겠습니까?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의 보고인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채웠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서 이제 가득 채워지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나타나게 되는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흘러가는 세상 문화와 세상 방식에 내가 떠밀려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그냥 쫄쫄쫄 흘러가는 시냇가에도 떠밀려 내려갈 뿐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연어는 보십시오.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 꼬리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습니까? 오늘 찬양대의 노래의 고백처럼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습니까? 그 강력한 평범한 일상의 증거가 뭐예요? 세상 방식대로 나는 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거룩한 것이고 구별된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이 믿음을 주옵소서. 이 믿음을 아는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암송할 때, 깨달을 때, 그 말씀을 배울 때 믿음의 지혜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근본이라는 말을 합니다. 잠언서에 근본. 근본이 성경적인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출발한다, 시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지식의 근본, 솔로몬이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무궁무진한 하늘의 지혜를 받았던 이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지혜의 근본, 즉 지혜의 출발과 시작이 뭐냐? 아시잖아요.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가 지혜를 받았다면 그 지혜의 출발인 것이고, 성령의 지식이 가득하다면 그 지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가 뭐죠?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나의 전 인격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넋죽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다? 예배예요. 또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강조하는 경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평생 경건의 훈련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지식의 출발으로서 지혜를 공급받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7절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하대요.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대. 지혜와 훈계의 근본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장 기초요 대표입니까? 공동체 예배예요. 근데 그거를 멸시한대. 여기에는 직분의 차이가 없어요. 평생 교회 다녔다 안 다녔다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이번 한 달을 여러분 8월 달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특별히 집중해서 내 인생의 귀한 신앙훈련 한번 받아보자. 딴 거 없잖아. 예배 자리에 내가 힘을 다해 참여해 나의 하나님을 불러보자.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받자. 부모인 내가 기도함으로 내 자식들 잘되는 시작점이 되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일터와 직장 더 한번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기를 내가 기대해보자. 그런 여러분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내 신앙 인생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특별한 복을 받는 8월 한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일까요? 다른 거 없잖아요. 모든 존재가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내가 인지하는 전 우주적인 모든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셨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너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누구? 여호와를 경외하는 노아. 그리고 그 가족들만큼은 따로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하셔서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살게 하시고 새 인류의 시작점이 되게 하셨죠. 또 놀라운 것은 그 구원의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방주를 설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 방주의 문을 닫은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가르침대로 모든 지혜와 지식의 출발, 시작, 그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기초는 예배입니다. 종교적으로 듣지 마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우리의 육체를 때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과 육을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의 근본은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죄가 뭘까요? 죄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죄의 본질. 죄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예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피조물밖에 안 되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그게 뭐다? 죄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입니다. 보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야 그냥. 예수 믿어 구원받았지만 이미 천국 가는 티켓을 내가 확보했으니 내 마음대로 여전히 살고 싶은 거야 그냥.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저는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 이게 여러분 죄의 본질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미련하다고 말씀합니다. 엄연히 창조자, 주권자,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존재해 계시는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고 바벨탑을 쌓고 맞아?
온갖 짓을 다 행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탄하시며 우리 인생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강조하죠. 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뭐죠? 사랑. 여러분, 사랑은요,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첨하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아이고 이래도 아이고 잘하셨어요. 저렇게 해도 아이고 잘하셨어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받을지어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주구장창 교회만 오면 내가 듣는 메시지가 그냥 다 위로만 던지고 그냥 잘한다 어깨만 이렇게 두드려주고 복 받을지어다. 썩은 이빨이 금이빨이 될지어다.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물론 칭찬받고 축복받을 메시지고 선포되겠지만은 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는 부족한 자이니까 훈계를 받아야 될 말씀이 더 많은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심산 밑에서 요만큼의 축복의 율법만 받았다면 에발산 밑에서는 이만한 저주의 율법의 말씀에 아멘 했어야 했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현 주소이고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뭐냐?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때릴 때, 훈계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닫지 말고, 마음을 꽁하게 하지 말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혜를 주시려고 또 나를 훈계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8절에 내 아들아, 누구보다 부모가 사랑하는 존재는 자식이잖아요. 내 자녀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어떻게 해요?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지 말아라. 가정을 이루는 핵심 요소는 사랑입니다. 천하에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조차도, 절친조차도 나한테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은 피합니다. 왜? 가족이 아니니까. 하지만 배 아파 난 내 부모는 그 꼴을 못 보는 거야. 때로는 내 아들, 딸이 자존심이 뭉개져도 부모가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거든. 그러면은 훈계질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적에는 매를 든단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자녀를 아끼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훈계하는 이 부모의 가르침을 자녀들이 받아들인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는 것이 그 자녀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그런데 부모가요,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의 믿음과 지혜가 어디로 흘러가요? 그 훈계를 듣는 사랑하는 내 아들, 딸, 손주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내 자녀 손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거지. 이런 믿음의 가문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돈으로 유산 많이 남겨주십시오. 예, 그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거하고 비교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믿음, 그 신앙의 지혜를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훈계하십시오. 그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번 8월 한 달 동안 모든 기본 예배에 나오셔서 딴 거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오십시오. 제 말입니까? 누구의 말이죠?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자들과 사람들이 주님을 위하여 슬픈 마음을 가지니까 주님이 차가운 말씀을 합니다. 그러지 마.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이번 8월 달에 이열치열한 마음으로 신앙훈련에 임하셔서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초성 매기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만큼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죠. 부모의 말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뭐다? 지혜다, 그 말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거나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보이시피싱이나 어떤 각종 사기로 인생이 파탄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 중에는 놀랍게도 누구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천 수억을 한순간에 그냥 자기의 귀한 재산을 날려버리는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계획된 사기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팀을 이루어가지고 그렇게 사기를 설계해 뿌리면 아무리 여러분 박사학위를 많이 가지고 있는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그 게임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평생에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이 불안한 인생 가운데 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악한 자의 꿰매서 우리를 건져준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의 유혹은 다른 거 없어요. 불법을 통해서 값진 것을 쉽게 얻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다. 성령의 지혜다. 이 지혜를 8월 한 달 동안 예배 때마다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의 성경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14, 15,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너는 그런 자들과 함께 다니지 말고 그들을 멀리하라. 그들은 악한 일하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며 사람을 죽이는데 능숙한 자들이다. 아멘. 아시겠죠? 지혜가 뭐라고요? 죄와 악이 있어요. 그런데 지혜는 이 죄와 악을 알고 분별하게 합니다. 그래서 선하고 거룩한 것은 가까이 하고 죄와 악은 어떻게 한다고요? 멀리하고. 이것을 아는 것이 뭐다? 지혜다, 이 말입니다.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에서 나온다. 이 말씀이 대표적으로 흘러가는 장소가 어디다? 예배 드리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무지한 나에게 성령의 지혜는 축적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부모 되시고 그런 성도 되시고 그런 이웃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는 악을 분별하게 해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한 달 동안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영화 좋아하시나요? 다들 좋아할 거죠. 영화의 결말을 알게 되면 영화 중간쯤에 주인공이 죽을 위기에 처해요. 하지만 결말을 알면 그 영화를 보고 있는 우리는 긴장되지 않아요. 결말을 아니까. 지혜가 그와 같습니다. 지혜는요, 악한 자의 결말을 미리 우리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따라 걷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또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현대어 성경 버전이에요. 17, 18, 19절 시작. 새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러나 그런 자들은 스스로 덫을 놓고 자기들이 빠져 죽을 함정을 판 자들이다. 부정한 이득을 추구하는 자들의 종말은 다 이렇다. 바로 그 물질이 그것을 소유한 자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고 만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내일 월요일 날 정오 12시 정각에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그때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할지는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고요? 모르지.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니까. 그런데요, 지혜가 뭐라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일, 미래에 일어날 일. 경험하지 못한 일이지만 그 일의 결과를 미리 우리로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지혜가. 알게 해주어서 사전에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래도 우리가 예배에 게을리해야 할까요? 이래도 우리가 진짜 바쁘지만 그럼에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되는 것일까요?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예배자로서 평생을 알아내시는 신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 가운데 당연히 우리에게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메시지도 많지만 더 많은 분량이 뭐예요? 우리를 때리는 훈계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의 훈계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잠자지 않고 깨어 있다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불시에 이 땅에 오시더라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부끄럽지 않은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악의 교묘한 유혹을 분별하게 합니다. 바쁘거나 피곤해도 매일 성경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지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성령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지혜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한 달 동안 우리가 집중하자고요. 그래서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무엇보다 내 자녀손들이 부모의 눈으로 볼 때 정말 부모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내 아들, 딸들 저렇게 신앙이 잘 자라게 해주시네. 더불어서 저들의 인생길도 열어주시네. 여러분 원하시고 소원하시면 크게 아멘 할까요? 아멘이죠?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인 아멘의 목소리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8월 한 달을 사모하시라고요.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도 우리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피곤한 줄 아십니까? 정도의 차이지만 다 똑같을걸요? 성경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아니 경고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 가운데 이제 예수 믿은 지 일주일 된 자는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제가 보니 한 분도 없어요. 수십 년간 지금 예수 믿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와닿으십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와닿던데요. 그렇다고 제가 잘났다는 얘기는 아니죠.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길 바랍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고 평생 특별한 죄를 짓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나는 내 삶이 진짜 솔직히 말하는데도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고 피곤한 걸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명령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지어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맛을 보는 겁니다. 맛을. 평생 짜장면 맛을 못 본 자가 짜장면의 맛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피자 맛을 모르는 사람이. 그죠? 소고기국의 맛을 모르는 사람이 그 맛을 어떻게 여러분 기록할 수 있겠어요? 맛봐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러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기쁜 마음으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과는 나누고 주변의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평생 저처럼 목사로 살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평생의 신앙은 짐입니다. 하나의 직업일 뿐인 거예요. 저는 제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이번 8월 한 달 동안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러자고요. 그러려고 저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와 지식이 강물처럼 바다를 이루어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여러분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짐에 따라서 삶의 질은 달라지는데요. 스크린 한번 보시겠습니까? 2010년이에요. 2010년도에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961번째 운전면허 시험을 쳤는데 비로소 합격을 했던 지금 여러분 보이는 이 할머니입니다. 몇 번 운전면허 시험을 봤다고요? 961번째. 그때 여러분 이 할머니가 그토록 평생에 원하는 소원인 운전면허증을 따게 되었습니다. 전라도의 차사순이라는 할머니예요. 그때 나이가 69세였으니까 지금 살아계신다면 83세쯤 되었을 겁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여러분 미국과 영국 뉴스에도 보도가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꿈은 젊어서 꾸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꾸는 것이다. 놀랍지 않나요? 이게 뭐죠? 지혜입니다. 지혜. 꿈은 젊은 사람들이 가지는 전유물이 아니라 언제까지? 인생 끝까지. 죽을 때까지 꾸는 거래요. 진짜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안에 뭘 두셨습니까?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그래 이제 내려오셔도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야 맙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완성이잖아요.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면 하나님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 홀로 명하시고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에 소원을 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협력하셔서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공급되어야 되죠?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지혜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세팅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주셨고 함께 은혜 받는 예배 통로를 주셨고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기도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왜 우리가 마다하겠습니까? 그것보다 귀한 것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전히 예수님이 3등이신 분은 오늘 말씀이 지루할 겁니다. 반드시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내 인생의 넘버원 예수님의 그 이름이 내 인생의 1등이 된다면 오늘 말씀에 절로 아멘 소리가 나올걸요. 그죠 여러분? 두 말하면 잔소리지.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변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교묘하게 죄의 유혹이 다가와요. 몰라요.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강도다 하고 쳐들어옵니까? 내가 마귀다 라고 나를 유혹하나요?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니까. 그거를 미리 방지하고 알게 하고 죄와 유혹을 멀리 떠나게 해주시는 능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의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을 향해 최대한 양보하고 또 양보해서 진지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433을 이번 한 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의 본심은 433이 아니겠죠, 당연히. 하지만 우리는 다 업에 매여 있고 이 여름이고 가족들 때문에 휴가도 가셔야 되고 모든 것 다 감안해서 마지노선으로 433만큼은 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는다. 무엇보다 내 가정과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 교회도 덩달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사시는 이번 한 달 되시기를 바라고요. 아무쪼록 딴 거 없습니다.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강력하게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건의 훈련의 은혜가 이번 한 달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짐으로 입만 열면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이게 신앙이었군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